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통로 가운데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 명절 예배인데 우리가 색다른 인사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공시 신년 완스루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어색하죠? 예, 제대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받고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못 오신 분들도 계셨고 또 바람도 차가워서 특별히 올해 제일 추웠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위도 있고 눈이 덮여 우리가 불편함을 겪었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그냥 판단하지 않고 미래에 향하여 소망을 품는 그런 마음들을 옛 어른들의 지혜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들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서 이제 영적인 대풍년을 거두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8복이라고 하는 복 중에 오늘은 5번째 복, 긍휼함의 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오늘 주님은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이라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외투와 같이 우리에게 덧입혀지시는 주님의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긍휼함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내면으로 유입된 결과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면 참 재미있는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인의 자궁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여 그 속에서 키우고 또 출산할 때는 자기의 일부분이 찢겨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을 품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랑, 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애틋한 감정이 가득한 단어이죠. 그래서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긍휼은 그냥 고통당한 자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제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로 일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긍휼을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합니다. 긍휼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자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비참한 상태에 처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고 사랑이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품은 우리들에게 유입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선한 계획을 갖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열심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상처받는 이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함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감각이 아니라 인간들의 그런 고통과 인간들의 곤고함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가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 속에 내가 동참하여 내 것으로 짊어지는 그런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은 미리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죄 많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함을 품으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미가서에 보면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기뻐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일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도 경찰이 있었는데 경찰이 하는 직분이 뭡니까? 나쁜 놈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이 하는 일 중에 잡지 못하면 위로부터 압박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나쁜 놈을 만들어서 잡아야 되냐? 네, 엄청 웃기는 얘기인데 여러분 안 우셨어요. 제가 어느 날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 검사가 소송하면 그 뭐 승소율을 따진대요. 그래서 소송한 검사가 이긴 확률이 높아야 승진을 한대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 유죄 있게 만드는 거 그거로 승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 비하면 그들이 외치는 의와 공의를 전부 다 쓰레기같이 가치 없이 한마디로 짓밟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자, 심판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의를 소유하고 계시는 유일한 재판장이시지만 하나님은 재판하는 것,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고 그들이 그 용서함 가운데서 다시 회복됨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함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성품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바로 이런 기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받은 경험, 은혜들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참된 긍휼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제가 여수 그쪽으로 여행 갔는데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유명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잘했다, 그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관심 갖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일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요즘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긍휼한 마음이 어떻게 손양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손양원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도 감수하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정대로 하면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감정대로 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긍휼함의 그 감정,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그 자궁의 그 사랑과 또 사궁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이 성품 안에서는 원수도 아들로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함, 하나님의 이 긍휼함의 성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긍휼은 공의의 요구를 사랑으로 덮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베푼다 그러면 우리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죠. 내 것을 내어줘야 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옳은데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여야 될 그런 상황도 있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긍휼함 속에서 우리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긍휼함이란 그 원어의 뜻대로 이것은 비참한 자의 처지를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동참하고 내 마음으로 상대방의 그 비참함과 고통을 안는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죄를 면제해주는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방과 똑같은 처지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공의의 요구를 이기는 사랑의 승리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도 요즘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은 마음 아프지만 가끔은 실소가 나오는 장면들도 있어요. 저만 본 뉴스이기를 바랍니다만 어떤 이들이 물론 불만 있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억울한 게 있어서 국회에 피켓 시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전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근데 국회법에 우린 국회 갈 일이 없어서 그런데 이 피켓 들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피켓 들고 있으면 안 된대요. 그 국회의사당 관리법에 있대요. 그래서 이거 들면 안 됩니다 했더니 아니 국회의원까지 여러 번 하신 분이 주장하는 주장이 뭐냐면 몇 주 전에 다른 사람 지난해 누구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래서 되냐고요. 누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게 세상 법입니다. 다른 사람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회 무슨 처장인가 경비과장인가 그에게 얘기하더라. 그때는 그것이 잘못되게 그렇게 넘어간 거고 법대로 하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우기더라고요. 왜 그 사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고. 우리의 가장 허점이 바로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의에는 이에는 이라고 그것을 정의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사실 이대로 우리를 모든 것을 재단하게 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저 죄인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것이 의의 무뎌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강도했다고 나도 강도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이 교통 위반한다고 나도 신호 위반하면 됩니까? 이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포상이 되어 있는 의를 오늘 긍휼함으로 온전히 이기시고 사랑으로 덮는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승리의 선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마땅히 징벌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화리치며 다닐 수 있을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징벌받아야 될 마땅할 그 죄를 대신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함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냥 없는 거로 퉁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통치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그냘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이런 마음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사랑함이 없으면 무서운 이야기죠. 사랑 없는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바가 바로 여기거든요. 특히 요즘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했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목사님 왜 정치적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두 글자는 다 피비린내 나는 글자예요. 한자로 정이든 치든 이것은 다 칼로 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왜 안 하냐? 몰라서 안 할까요? 여의도 상황은 제가 20년 전부터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국회의원들 여럿 아는 분들이 많아서 저에게 추천서까지 쳐줬던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 이건 가장 쓰레기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예. 긍휼을 행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법과 정의로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 일, 그것은 세상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던지 위정자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진 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냐? 이 속에서는 긍휼함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마저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진짜로 상당한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어요.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편인 다 우파라고 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네 했더니 그분이 성경을 저보다 더 깊게 읽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다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그래서 우파가 좋은 편이래요.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좌파는 나쁜 거래요. 좌파나 우파나 주님 안에 십자가 안에서 받으실 긍휼함의 은혜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장소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법정 용어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장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판관의 어떤 유죄 판결보다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함이 가장 큰 승리이고 가장 위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죄하거나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일을 손가락질할 때 그들을 심판대 위에 올리고자 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긍휼 없는 재판에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온전히 품기를 원합니다. 중세 때 제가 요즘 고전에 빠져 있잖아요. 초대교부 중세 이런 책들을 가급적이면 구해서 읽는데 성 안토니오라고 천주교에서 유명하죠.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간증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안토니오가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 당시 사막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공동체마다 유지해야 되는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룩함, 자기의 탐심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도원의 규칙이 많을수록, 율법이 많을수록 정죄할 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 모든 조항이, 법의 조항이 다 해당되기가 쉽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안토니오의 두 제자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 말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가석인서는, 동네에서는 성자가 되리라라고 믿고 보냈는데 수도원에서 쫓겨나면 사회적인 사망이거든요. 모두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이제 쫓아내야 된다 결의하고자 할 때 안토니오가 등장합니다. 구멍이 난 항아리에
모래를 가득 담아서 등에 지고 그 결정해야 될 그 장소에 드러난 서 있는 안토니오들은 그 구멍으로 새어나오는 모래들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부님, 원장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안토니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등 뒤로 쏟아지는 이 모래알들은 내가 평생 지어온 나의 죄들입니다. 나는 내 죄가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은 것도 쏟아지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정죄하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등 뒤에 구멍이나 항아리에 쏟아지는 모래알처럼 많은 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더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른 것, 의로운 것, 정당한 것으로 이기는 그런 싸움에서는 양보할지라도 오늘 긍휼로 모든 사랑으로 돕는 그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긍휼함은 하나님이 위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맨날 세상에서 긍휼함만 베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실 것이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보상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문법적으로 따지면 수동태이죠.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긍휼함을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내 긍휼함은 내가 창조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웃에게 또 이 세상에 베푼 긍휼이 여러분이 보화 창고에 쌓여진 그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러죠. 덕을 쌓는다, 선을 쌓는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긍휼은 결코 헛된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보상으로 받는 것은 은혜의 메아리와 같이 우리에게 증폭되어 우리가 작은 것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것으로 우리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시편 18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꼭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완전하고자 할 때 완전히 비춰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준 우리의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선행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부어지는 그 용서로 시작되는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 보상은 먼 훗날 하늘에서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용서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굳어있는 얼굴들 펴있기를 원합니다. 설명절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 느껴본 지 하도 오래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좀 아이들에게 괜히 쓸데없이 해요. 저도 아직 30대, 40대도 이제 혼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벌써 40이 돼. 혼자 있어. 설명절에 집에 가냐 이러면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돈 없어서 안 가냐? 내가 용돈 보태줄까? 그게 아니라 명절에 집에 가면 너무 괴롭대. 도착하는 순간부터 나오는 데까지 잔소리 계속 들어야 되는데 듣다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괴롭대요. 뭐 해야 된다, 돈 모아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미세하다 못해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듯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며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희망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긍휼함을 받게 해주리라. 기도하면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의 용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에게는 기도에 대한 일화가 많습니다. 10,000번 기도 응답받았다 기록했던 그런 목사님.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오는 후원금보다 어찌 보면 즉흥적으로 오는 후원금에 많이 유지해야 되는데 추운 겨울날 그 고아원에 이제 먹을 양식과 땔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기의 통장을 자기의 저금통을 보니 약간의 현금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동네 고아원이 있는 아래 동네에 한 가정에 사업이 망해서 그 가정이 어려움 겪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도 가끔은 제정신이 아닌가 봐.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지고 땔감이 떨어졌는데 저축통에 남아있는 그 약간의 돈을 아래 마을로 보내요. 파산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오전에 아랫동네에 내려갔다가 오후에 왔더니 양식과 석탄을 꽉 실은 수레 6대가 오후에 고아원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니라도 이럴 땐 좀 할렐루야 아멘 반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유명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가 이웃의 작은 불을 끌어갔을 때 하나님은 나의 큰 불을 꺼주셨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여러 가지 작은 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빨리 끌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조지 밀러 목사님의 믿음의 간증입니다. 내가 이웃의 작은 불을 끌어갔을 때 하나님은 나의 큰 불을 끄셨다. 결론적으로 긍휼은 우리가 그처럼 간절히 원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폭포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먼저 우리가 직접 움직여서 손을 뻗어 여는 그 열쇠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인 긍휼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을 확실하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다시 돌아와 우리의 병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가장 강한 승리의 보증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저처럼 요즘 온몸에 파스의 향기로 충만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함의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셔서 또 설명절 기간 많은 또 친지 또 보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 잔소리쟁이로 보여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따뜻함과 평안함이 가득한 그런 자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돌같이 굳어버린 저희들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고도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아픔을 통하여 이웃의 고통도 내 고통으로 삼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 힘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하게 하시고 마음의 응어리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 오는 제주의 땅도 추위에 떨고 있는 외로운 영혼들이 많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따뜻한 난로가 되게 하시고 또 눈 내리는 추운 날, 홀로 계신 외로운 날 우리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긍휼함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와 함께 울고 미워하는 자를 먼저 용서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특별히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매서운 추위보다는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반석 교회에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며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가